다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084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서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겁니다. 요시야의 아들 곧 그들의 아버지 요시야를 왕이 되었다가 그곳에서 나간 살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곳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되어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거나 하지 아니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여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누군가 마음의 탐욕과 무지한 죄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니라. 다 같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서 나귀와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저희 가족들이 많이 저는 많이 가족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잠깐 저희 가족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엄마가 저를 낳고 2번 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들을 너무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딸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3번째는 아들이겠지 하고 생각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에도 아들이 아니고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고 저를 낳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울고 갓난아기를 쳐다도 안 봤던 저희 엄마한테 저희 아빠는 그래도 딸이 예뻤는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셋째 딸이 너무 이쁘다고 한번 봐보라고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셋째 딸인 저를 보고 다시 한번 대성통곡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딸인데 너무 못생기고 갓난아기 치고 이렇게 못생긴 애를 처음 봤다고 저희 엄마가 얘가 어떻게 딸인데 이렇게 못생겨서 어떻게 자라지 하면서 안 그래도 속상한데 딸인데 더군다나 너무 못생겨서 저희 엄마가 대성통곡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빠가 저의 이름을 지을 때 아름다울 미를 써서 미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아름답고 예쁘게 자라는 여자가 되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정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해외에 나가서 살 때 제가 선교지에서 살아가면서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은 자꾸 저에게 이름의 뜻을 물어봐요. 너의 이름의 뜻이 뭐야? 그러면 이제 설명하려면 아름다울 미에 뭐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여자야. I'm beautiful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리액션이 오
그래요. 그 리액션 앞에 하는 리액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리액션의 의미를. 왜냐하면 저도 제가 황진이 같이 예쁜 얼굴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 예쁜 여자라고 하면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렇듯 한국에는 또 다른 나라도 그렇겠죠.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되게 신중하고 그 자식이 되게 그 이름대로 멋지고 또 건강하게 아니면 크게 자라기 원해서 이름을 짓을 때 의미를 부여해서 아주 신중하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의미대로 살라고 또 그 의미대로 성장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에도 새 왕이 소개됩니다. 그 새 왕은 그 왕들의 이름은 되게 의미 있고 되게 훌륭합니다. 부모가 이름을 주었을 때 그 왕들도 그 이름대로 살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아들은 그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정반대의 삶을 사는 해피엔딩이 아닌 되게 어쩌면 안타까운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왕을 소개하겠는데요. 요시야 왕, 또 요시야 왕의 두 아들 여호아스, 살룸, 여호아김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다. 또 샬롬의 왕은 샬롬같이 평화하고 보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아킴은 여호와께서 회복시키고 일으키시다라는 뜻입니다. 되게 멋진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왕을 비교하고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이 왕들을 보고 어떤 왕의 모습을 보고 살기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당시 시대 배경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므낫세 왕 이후에 아몬을 지나서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 왕이 그 왕 때에 당시는 아수르, 신흥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 복잡한 정세 속에 끼어있는 게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할 당시에 요시야 왕은 애굽의 왕, 이집트 왕 바로 느고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다가 너무 허망하게 죽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야의 왕은 짧은 삶을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멋지고 굵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커스를 또 핵심을 요시야 왕한테 두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16대 유다 왕국에서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8살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31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달랐습니다. 역대 다른 왕과 달리 그가 우상과 신당을 정리하고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특히 요시야 왕은 종교 계획을 아주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종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열왕기 하에 보면 요시야 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되게 멋지고 되게 큰 칭찬 아닙니까? 너 같은 왕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 덜 피곤하고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의 길을 택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더 나아가 그렇게 통치하고 가리켰습니다. 요시야 왕의 8살의 왕이 되잖아요. 그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 너무 두렵고 떨리고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자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에도 종종 어린 세자가 왕이 돼서 그 기존의 기득권 앞에서 눈치를 보고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무단히 애를 씁니까? 그때와도 비슷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요시야 왕은
힘들게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멋지게 자라서 소신 있는 정책을 또 소신 있는 일을 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시야 왕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과감하게 종교 계획을 했을 때는 그의 믿음의 소신, 그 용기가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의 정세에 따라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그 뜻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용기 있게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반면 요시야 왕의 두 아들 요하스, 샬롬이라고도 하고 요아스라고도 합니다. 요시야의 왕 두 아들 살론과 요아김은 어땠습니까? 아버지하고 정말 다른 길을 걷습니다. 두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통치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두 왕은 당신의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세상을 보며 사람들을 보면서 또 세상 정세를 따라가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악한 길을 선택하고 더 악한 일을 행하고 살았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렇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합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그의 악함이 나옵니다. 여호와김이 얼마나 악했는지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고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동력을 착취했고요. 자기를 위해서 큰 집을 짓고 붉은 빛깔 나는 그것을 백향목으로 짓고 막 그렇게 다 칠을 하고 부정과 부패와 사치가 난무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았고 지금 정세가 전쟁이고 어려운 정세 시대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포커스에 맞춰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악한 왕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10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서 슬피 울어야 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도 애통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잡혀간 자를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슬피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왕이 고국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요, 너희 죽은 왕을 위해서 울 때가 아니야. 너희들이 죽은 왕 요시야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해서 너희들의 악한 왕을 위해서 울어주어라. 너희들에게 닥칠 너희들의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요호아김은 마지막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의 최후는 너무너무 비참하게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도 여호와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귀를 치워버리듯 예루살렘 성 밖에서 끌어내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짐승과 같이 매장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의 문화에서 장례식 문화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최대한의 격식을 차려서 장례 문화를 치릅니다. 그런데 한나라의 왕이 죽음에 누구도 슬퍼하지 않고 존재감 1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짐승과 같이 매장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세상 지식과 같이 그냥 그런 분이야 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행동으로 옮기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처럼 말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며 그들의 편에 되어준 삶,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법과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아버지를 알고 이해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는요, 오늘 말씀이 결론이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말씀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더니 이것이 나를 알미라 라고 하십니다. 나를 안다. 그리고 형통하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또 백성들과 같이 나누면서 가르치고 실천하고 몸소 보여주는 그런 삶을,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을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꼭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자랑하듯이 이런 왕이야, 이런 왕이 있었어라고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요시야 왕을 자랑하는구나. 열왕기 하 23장 3절에 보면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과 율례를 지켜 이 책을 기록하되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느니라. 온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른다고 말씀하시고, 또 열왕기 하 23장 25절에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 같은 자가 없었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짧은 삶을 살았지만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에 그가 형통했다. 16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고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형통하다.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만사 형통이 생각나죠? 만사 형통,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 우리 성경적인 개념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바라보는 형통은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거기에도 2번 형통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형통은 세상 만사 형통보다는 하나님의 뜻, 약속,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삶을 더 뜻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목표를 갖고 이뤄낸 삶,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순종하며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감내하며 인내하는 삶,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목표, 그것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아는 삶, 즉 형통의 삶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신 사람답게 형통한 삶을 살다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싶습니까? 어떤 크리스찬으로 남고 싶습니까?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나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요시야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받는 일산중심교회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야 참 수고했어, 너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었어 라고 칭찬받는 일산중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세대를 분별하며 믿는 자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용기 속에서 하나님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요시야 왕처럼 우리 인생이 짧든 굵든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